유마경 19번째 시간입니다. 제2 현불사의 방편 선교품. 지금까지 유마경은 제1 서품 했습니다. 서품. 이 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굳이 얘기하면 머리글이죠. 들어가는 말. 이제 두 번째 현불사의 방편 선교품이라고 두 번째 품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현이라는 말은 우리 어디 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있나 했어요. 현이라는 말은 드러낸다,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죠?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었죠. 삿됨을 부수고 이 발음을 드러낸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삿됨을 부수고 발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은 삿됨이 있어야 되고 드러낼 발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자꾸 삿됨을 찾는 거잖아요. 나한테 뭐 부족한 거, 불만족스러운 거, 또는 분별, 망상, 자기가 하고 있는 뭐 분별, 망상 이런 걸 깨부숴서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걸 깨부숴야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삿됨이 따로 있고 발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거든. 분별할 때는 옳고 그름이 따로 있어야 옳음을 뭐 주장할 수 있고 그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건데, 이 세계 실상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과 그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불교 교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뭐 이런 교리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자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연따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인연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연따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이거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인연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건 이제 못 깨달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연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이야. 인연 따라서 산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인연 따라 사는 내가 있고 그 인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의 세계지. 사는 내가 있고 그 인연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 따라 산다 또는 세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저항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건 세속에서는 그렇게 써요. 세속에서 그렇게 쓰는 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이 어떤 도거나 깨달음이거나 깨달음의 삶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의 삶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사는 나, 순리를 따르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 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40을 불옥이라고 그러고 60을 이순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유학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유학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도덕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최고 고조로 이렇게 높이는 걸 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목표예요, 유학은. 그러니까 나이 40 정도 됐으면 이제 불옥 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자기여야 되는 거예요. 한 60 되면 이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이 자기 주장이나 뭐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유학에서 또 습을 얘기해, 습.
하기 시습지면 불여교로 알아 할 때 그 습은 익힌다는 거거든. 익힌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해보면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예, 습관이 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학도 나름의 자기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뭐 수행이 있고 그래요. 그냥 유학이 막 엉뚱한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접한 거는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만 접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자기 나름으로는 이치 도리가 있는 겁니다. 유학도. 근데 어쨌든 거기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순응해야 될 어떤 대상이나 순응하고 사는 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독립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냐.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모른다는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뭐 다 지금 교리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는 말이거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불이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연이라는 게 원인이다. 그럼 불이중도가 될 수가 없지. 인과법이 돼버리는 거지. 그건 세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뭐 이 연기라고 하는 거를 불교 공부하신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 연기라고 하는 걸로 불교에서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알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는지 뭐 태어난 게 있어야 뭐 왜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없는데 왜 태어났냐 이렇게 모습을 쫓아서 모습을 쫓으니까 왜 태어났냐 이런 의문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뭘 어떻게 살아야 될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은. 그냥 그럴 때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산다 이렇게. 인연 따라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가 없다는 말이야. 너는 어떻게라고 막 고민을 하고 네 뜻 의지로 막 이 삶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예, 태어날 때 뭐 내 의지와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이 사는 것도 똑같다.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의미 가치가 없으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고민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미리 인연 따라 사는 거는 막 이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막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 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산다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지 뭐 어떤 뜻 의도를 가지고 남의 거를 훔치고 막 남한테 해를 입히고 그런 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남을 해칠 의도가 있고 남한테 손해를 줄 의도가 있거든. 남을 도와줄 의도도 있지만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세간에는. 출세간에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어요. 뜻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장자에서 나오는 그 빈배 비유가 딱 그건데 세간은 이 사람과 사람이 그런 의도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힙니다.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옳음과 그름이 부딪히고 너와 내가 부딪혀요. 그럼 부딪히는 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간은. 조정을 하지 않으면 동물의 세계가 돼버리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뺏어다가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
조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해도 뭐 그런 면은 있긴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거 뺏어서 사는 게 사회지 뭐. 합법적으로 뺐냐 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그거조차도 없으면은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자는 동물의 세계에서 죽거든요. 그거조차도 없으면 우리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세가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출세가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도와 뜻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이 없어요. 세상과 내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뭐 이 출세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이 분별망상, 이 의도와 뜻, 의미와 가치, 이게 사라지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다고 어떤 뭐 이 세간의 어떤 뭐 삶을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일도 없어요. 뭐 지킬 거 안 지키고 뭐 안 지킬 거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의도 없다니까. 오히려 이 세간의 어떤 그런 이 삶보다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뭐 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지키고 범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세간의 이 그러니까 세간의 삶이 위험한 거예요, 실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슬아슬한 거고 위험한 거죠. 출세간의 삶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하면은 이 삿됨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이 발음을 드러낸다 이러는데 삿됨과 발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 얘기하다가 제가 2년까지 간 건데 이 세계 실상이 그래요. 이 세계의 실상. 이 세계 실상을 또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계 실상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삿됨 발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삿됨도 없고 발음도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삿됨과 발음은 그럼 뭐냐? 네가 삿되다고 하니까 삿된 거고 바르다고 하니까 바른 거지. 그 자체는 발음도 아니고 삿됨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네가 삿되다고 하니까 삿된 거야. 네가 바르다고 하니까 바른 거고. 근데 그 일은 삿됨도 아니고 발음도 아니야.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게 삿된 겁니까? 바른 겁니까? 그건 삿된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해가 안 뜬다 하더라도 삿되거나 바르거나 이 사항이 아니야. 계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가 내리고 뭐 나무가 자라고 구름이 흘러가고 이건 삿되고 바른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삿되다 바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게 어떤 거냐? 뻔해요, 그거는.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삶의 손해냐 이익이냐 이럴 때 삿됨과 바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렇지 않은 일에는 그걸 들이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다 하더라도 그 일은 그 일일 뿐이지. 아니 내가 삿되다고 하니까 삿되다고 느끼는 거고 바르다고 하니까 바르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일은 삿됨도 아니고 바름도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옳고 그른 일이 따로 있질 않아요. 삿되고 바른 일이 따로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일 뿐이에요. 이름이 깨달음이지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왜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쓰느냐?
희한하게 그게 따로 없는데, 도라고 할 게 따로 없고 도라고 이름 붙일 만한 뭐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로 희한하고 이 묘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분별망상을 시작을 해서 분별망상 속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첫 번째로 희한한 일이 그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야.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태어나서 분별망상밖에 못했고 분별망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직접 체험하고 실감하는 일이 가능해졌을까? 이것도 묘한 일이에요. 이 두 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어거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거지로 설명하냐?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서만 살면은 어떤 사람도 이 가슴에서 뭔가 더 나은 거 내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가슴에서.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뿐이거든요. 그게 뭐 결정적인 이유거나 원인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슴에 뭔가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부자거나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목마름이 있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을 다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고 저희가 직접 벗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뭐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라고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삿됨이 있구나. 이 삿됨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삿됨이 어떤 거지? 그럼 발음은 뭐지?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우리가 발음을 찾아가겠습니까? 삿됨이다 그러면은 뭐 이래서부터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 이 우주만큼 많을 건데 우주만큼 많아서 그거 언제 다 제거해요? 그 제거 다 하기도 전에 내가 죽어요. 발음도 마찬가지야. 발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우주만큼 많아요. 이거 발음 하나 둘씩 내 재산으로 만들고 쌓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 모든 이 돈이나 재산을 자기 걸로 쌓을 수 없잖아. 다 쌓기 전에 죽잖아. 마음은 쌓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다. 그러면 세계에 제일 부자가 되고 싶지. 근데 쌓기 전에 죽어. 똑같아.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삿됨과 발음이 따로 있질 않아. 뭐 인생을 걸고 버려야 될 삿됨, 인생을 걸고 얻어야 될 발음이 따로 있지 않아. 천만다행이지. 그냥 지금 당장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 다 실현돼 있고.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뭘 버려야 될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분별망상밖에 없나 하고 자아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그냥 편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쓸 거 없고 노력할 거 없고 자아갈 거 없고 뭐 실망할 게 없으니까.
늘 드러나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이 불사의, 현 불사의라고 그랬는데, 이 불사의가 이거거든. 이 사의라는 말은 사는 생각 사자고, 의는 뜻 의자에, 뜻인지, 뭐, 논의할 때 의인지, 뭐, 하여튼,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불사의는. 물론 이제 불가사의라고 많이 쓰죠. 가는, 가능할 때 가니까.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 이게 불사이거든.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헤아려진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늘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냥 100% 100%. 그러니까 이 법을 드러낸다. 뭘로? 방편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 예, 방편으로. 근데 선교라는 말을 써요. 선교. 이 선은 뭐 착할 선, 잘할 선자인데 예, 방편으로 잘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 잘 드러낸다. 예, 교는 우리가 이 정교하다 할 때 이 교자입니다. 정교하다 할 때 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정교하게 잘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 말할 수 없고 헤아려서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실상, 우리 이 진여 자성을 방편으로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 2장이라고 하는 이게 예, 다 뭐다? 그냥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 근데 방편은 방편인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불이법, 이 불이중도, 우리 이 세계 실상, 이 진여 자성인 이거를 잘 드러내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곧장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말로 잘 드러내면 뭐 할 겁니까? 듣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듣고 곧장 깨닫는 게 가장 잘 드러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칼은 칼인데 그냥 이 세계에서 그냥 최고로 좋은 칼이야. 뛰어난 칼이야. 그거 뭐 쓸 일 없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아, 쓸 일이 없어. 그냥 허공이나 휘두르고 다녀. 그럼 뭐 아무 쓸모 없는 칼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음식할 때 무라도 자르고 뭐 김치라도 자르고 해야지. 내가 가장 잘 드러낸다. 이거는 그냥 듣는 사람의 한마디 듣고 그냥 곧장 자기 살림살이를 확인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낸 거야. 유마일 속에 그때 강엄성의 이름이 유마힐이라고 불리는 니차비족 대보살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깊이 심었으며 묘한 말솜씨를 얻었으며 무생법인을 갖추었으며 모든 총지를 붙잡았으며 신통을 가지고 놀았으며 무소외를 얻었으며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으며 깊은 법문으로 들어갔으며 반야 바라밀에 능하였으며 방편에 통달하였으며 대원을 엄만히 성취하였으며 중생의 염원과 행위를 밝게 알았으며 중생의 뛰어나고 못난 모든 근기를 잘 알았으며 반야 바라밀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법을 바람이 능숙하였으며 대승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여 익숙하게 되었으며 지은 업을 잘 생각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엄 있는 용모에 머물렀으며 마음의 지혜 바다에 들어갔다.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한 문장이 이렇게 너무 기니까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유마일에 대한 소개, 유마일에 대한 소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유마일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유마일은 나오긴 나와요. 세간의 어떤 유마일이라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나오긴 나와. 그건 근데 짧게 한 문장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선어록 보면은 그 행적 또는 행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백장 스님이다 그러면 이 백장은 뭐 이 속세 때 이 성이 왕씨였고 뭐 어느 집에 뭐 둘째 아들로 뭐 몇 살 때 출가를 하였다 이렇게 세속의 일은 딱 그만큼밖에 안 나와 한 줄 보면은 그걸 이제 행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 세속에 무슨 뭐 성씨였냐 이름이 뭐였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출세관에서는 출세관에서는 딱 이 법만 중요한 거니까 법만. 그러니까 유마일 소개할 때도 한 줄은 나와요. 광엄성의 이름이 유마일이라고 불리는 니차비족 대보살이 있었다. 딱 한 줄 나와요. 이렇게. 광엄성에 유마일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나와.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사람이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깊이 심은 사람이고 묘한 말솜씨는 우리가 이 세간에서 아나운서들처럼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묘한 말솜씨잖아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진여 자성 이 세계 실상을 방편으로 얘기하는 솜씨를 묘한 말솜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무생법인을 갖춘 사람이고 뭐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길 필요도 없어 실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똑같은 말이야. 이름만 달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이 말이나 무생법인을 갖추었다. 모든 충지를 붙잡았다. 신통을 가지고 놀았다. 뭐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올리는 내가 있고 공양받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 공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쓰고 도움을 주고 그런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걸 뭐 얼마나 우리가 마음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공양 나를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 지어진 주고받고가 있는 공양을 하는 내가 있고 공양을 받는 사람이 있는 뭐 이런 공양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부처임을 확인하면 돼.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그냥 부처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건 모습이요, 귀로 들을 때는 소리요, 냄새 맡을 때는 냄새요, 뭐 우리 그걸 혀로 느낄 때는 맛이요, 피부로 뭐 할 때는 뭐 촉감이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알고 모르고 의식이요, 이럴 거란 말이야. 분별할 때는. 분별할 때 그런 거고 그거는. 근데 자기 부처가 한번 딱 확인이 돼버리면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 부처고 듣는 소리가 다 부처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모습이 아니라고. 이 소리가 아니라고. 분별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소리고 이건 당연히 모습이지. 거기에 딱 매여 있어. 그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습이고 이건 소리니까 이건 놔두고 부처다 그럼 부처를 따로 찾는 거야. 여기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건 나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시계고 이거는 소리고 그리고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잖아. 자기 입장에서 분별만 할 때는. 근데 부처라고? 그럼 부처는 나도 아니고 시계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고 컵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닌 어떤 거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실 거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런 부처는 없어요.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야. 우리는 이 부처를 떠나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 손오공이란 놈이 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못 떠나듯이. 제가 면담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기억이 나요. 손오공 그 만화 그냥 저희 클 때 이 TV에서 잠깐씩 해줄 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손오공,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몰랐어, 그때는. 그게 뭐 서육인지도 몰랐고, 뭐, 당연히 뭐 어릴 때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 물론 이제 기억나는 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냥 이 손오공이란 놈의 분신술이라든지, 그 여의봉 있잖아요, 여의봉. 막 조그맣게 만들어서 귀에 넣기도 하고, 그걸 꺼내서 그냥 하면은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런 거가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인공이 손오공인 줄 알았어요, 실은. 근데 주인공이 손오공이 아니더만. 주인공은 굳이 얘기하면 삼장법사가 주인공이지. 이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게 손오공, 저팔계, 사후정 뭐 이러잖아. 호위해야 돼. 삼장법사라고 하는 이 법을 호위하는 게 손오공, 저팔계 그런 예.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가 기억이 좀 이렇게 있었냐면 이 손오공 머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절대 안 벗겨지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벗겨져. 근데 제 기억에 손오공이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붙들고 막 그냥 죽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손오공 편이었잖아. 손오공이 못하는 게 없으니까 막 그 괴물들도 오면은 손오공이 막 분신을 하고 막 털을 뽑아서 불면은 손오공이 막 100명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손오공 편이야. 근데 손오공이 머리 아프다고 쥐어싸고 자기 스스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은 부정하고 싶었었나 봐. 손오공 굉장히 위대한 거고 내 마음속에 주인공인데 어떻게 손오공이 아파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손오공이 머리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막 이 몸부림을 이렇게 칠 때는 어느 때냐면 부처님 말을 안 들을 때였어. 부처님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그렇게 왔어.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럴 때. 부처님 밖으로 도망가려고 그럴 때. 근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다. 서유기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써놓은 거잖아, 보면. 우리가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손오공처럼 아파.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요, 이게. 근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갈등이 되고 번뇌가, 그 이유를 당연히 모르지. 근데 그 이유를 여태까지는 다 밖에다 돌리고 살았지. 저놈이 미워서, 저놈이 나한테 해를 끼쳐서 이렇게 돌리고 사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 손오공처럼. 그 별 재주를 다 부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손오공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별 재주를 부리고 막 자기 스스로는 뭐 동서양 고금의 뭐 사상 철학 인문학에 능통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냥 가장 단순해.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단순해. 그냥 말 배울 필요 없어. 기교를 부릴 필요도 없어.
그리고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늘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눈 떠서 살 때 늘 실감하고 있는 거고, 늘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뭐 대단한 찬양이 아니에요, 실은. 똑같이 이관을 갖췄다, 이 말이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기 부처를 확인하면은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공양했지.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깊이 심었지. 뭐 당연한 거잖아.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깊이 심었지. 안 심어질 수가 없잖아. 이미 심어져 버렸잖아. 부처임을 확인을 해버렸는데. 또 분별하고 망상하고 의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 성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번뇌가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 손오공처럼.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손오공이 이제 말 잘 들어가지고 이거 벗어 던졌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결론까지는 생각이 안 나.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부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 부처면서 분별하고 망상을 하니까 이제 이 굴레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그 다른 말로 하면 공부야 그게. 손오공이 쓰고 있는 그 굴레가 그 공부야 공부. 서로 치면은 콧뚜레. 콧뚜레를 끼워서 그쪽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지. 그거 안 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라는 놈은 야생에서 잡아온 소라는 놈은 맨날 집 나갈 거고 집 안 들어올 건데. 이거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그냥 제어가 되지 않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콧뚜레를 딱 끼워버려야지. 콧뚜레를 딱 끼는 게 그냥 자기 본성에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에 통하고 보면 참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도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 당연히 야생에 이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는 집 나가지. 집 나가고 싶지. 집을 나가. 근데 야생이기만 했다 그러면 뭐 집 나가서 집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당연히 안 들어오지. 근데 이 콧뚜레를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은 희한하게도 집 나가서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이렇게 불편해.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불편해 뭔가. 그래서 집알로 돌아온다니까. 집알로 이 집에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체험 안 하면 그냥 집 나가서 사는 거지. 선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선근이다, 이 법의 뿌리, 뭐 이런 건데 우리 자성의 뿌리, 뭐 선함이라고 우리가 이걸 번역해 버리면 또 세속의 뜻으로 알아들어 버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근이라고 많이 불교에서 얘기하잖아. 선근, 성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여 자성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뿌리라고 할 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뿌리가 아니야. 뭐 생각, 느낌, 감정, 몸뚱아리, 우리 의식 이건 다 뿌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들이지. 그것은 그건 늘 변해요. 그거는 항상하질 않아. 항상하질 않으니까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뿌리라고 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말이나 뭐 조금씩
드러내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선거를 깊이 심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묘한 말솜씨를 얻었으며 무생법인을 갖추었으며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은 생겨남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짐도 없는 거죠. 생겨나는 게 없는데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뒷말은 안 썼어요. 물론 이제 반야심경이나 이런 데는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뭐, 하여튼 생멸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반야심경에.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생기고 사라짐이 없다. 나오는데, 두 개 다 안 써도 돼.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은 사라짐이 없다는 말이야. 생겨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라지냐고. 그럼 생겨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이 말이에요, 이 말. 물론, 제가 법회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제 경험이나 제 의문을 도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흔하고 많이 들었던 이 마조 스님이 제자 백장 스님 가르친 그 오리 이야기. 네, 오리가 뭐, 끼룩끼룩 소리를, 끼룩끼룩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었나 봐요.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조가 묻잖아요. 야, 저거 뭐냐?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오리입니다. 이제 한참 말없이 걷다가 이제 오리가 다 서산 너머로 날아가서 안 보일 때 마조가 다시 묻잖아요.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백장이 서산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 말 그냥 끝나기도 전에 그냥 귀를 잡고 비틀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 다시 없어졌느니 생겨났느니 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하고도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는 평생을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익숙해져서 살았거든. 뭐가 생겨난다, 사라진다. 여기에 너무 예민하고 익숙해요. 특히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건 뭐 예민 정도가 아니겠지. 죽고 사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우리는 예민하다니까. 거기에 그냥 딱 잡혀 살아요. 그러다가 뭐 우리가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고 불생불멸.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법에 좀 한번 체험을 한다고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이제 다 없구나. 이렇게 바로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체험하고도 그 얘기, 오리 얘기를 들어보면 백장이 오리를 오리라고 그랬고 서산을 넘어갔다고 했는데 마조 스님은 왜 백장 귀를 비틀면서 저러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리가 날아가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없어졌잖아. 그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게 뭔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우리가 엄청나게 그냥 엄청난 게 아니야. 그냥 나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나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생기고 내가 사라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다 보니까 무생법인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체험하고 그 시기를 조금 넘어서 무생법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체험한 이 법은 무생법인이야. 이건 생기고 사라지지를 않아. 이건 불생불멸이야.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내가 사는 이 세간은 생기고 사라져. 이렇게 돼.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든지 무생법인은 이 법을 얘기할 때만 쓰고 세간의 어떤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얘기할 때는 이건 무생법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월 오늘이 19일이죠.
18일 있고 19일 있고 20일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무생법인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법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간의 모습, 생기고 사라지는 세간의 소리에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법이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구나. 이제 이쪽으로 이제 조금 가. 근데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다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게 다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따로 있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그건 분별이에요, 그냥. 100% 분별이에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봐지는 거죠. 나누어서. 나누어서 보니까 이게 편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는 정리가 됐다 하지만 이 정리된 게 문제야. 이 공부는 정리되면 늘 문제를 일으켜. 정리할 수 없는 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서랍에다 고이 잘 정리를 해놨어. 그럼 바로 불편을 느끼고 틈을 느껴요.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걸 느껴. 공부는 분명히 그런 경험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 데 익숙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에 익숙해져 있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깨끗하게 조복되고 항복되기 전까지는 다 똑같이 겪어요.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더 잘하고 뛰어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법에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 공부의 어떤 소화가 되고 이 공부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조금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지. 근데 처음부터 뛰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필수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생법인을 갖추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무생법인이 다른 거 아니야. 모든 총지를 붙잡았다. 이 총지라는 말, 참 불교에 나오는 이 개념이고 용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다란이, 다란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총지라고 그러잖아. 총은 우리가 총합할 때 그 총이잖아. 불교 경전에서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반야신경 보면은 마지막 후렴구 있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그걸 다란이라고 그러거든. 이 경전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이 마지막에 이 다란이라고 하는 이 짧게 이 다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놓아요. 모든 경전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 놔요. 근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경전에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경전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다를 딱 달아놓는 겁니다. 그게 다란이야. 근데 그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수는 없잖아. 사대부들이나 인텔리들이나 경전 읽을 수 있었지. 농사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간다고 경전을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마지막에 이 경전의 핵심을 몇 글자로 써놓은 이것만 읽어도 이 경전 한 권 읽는 거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이 다란이를 외우면 된다 이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관세음보살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힘들어. 아니, 저야 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 성아재 모지 사바 이걸 외우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이런 분들이 그걸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해라. 아니면 아미타불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미타불 네 글자밖에 안 되네. 이 네 글자에 다 들어있다. 그게 총지야. 다 들어있다. 기독교는 아멘만 하면 되나? 이 공부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방편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게 단지 거짓말이 아니야. 꼭 뭐 아미타불이든 뭐 관세음 보살이든 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이라든지 뭐 부처님 뭐 이름 여기에만 이 총지 이 세계 실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고 일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 뭐가 자기 본래 마음이 또는 이 지혜가 또는 이 삼세의 모든 부처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다 거기에 갖춰져 있어. 지금 이 공부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 끝에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이 없어. 더 뭐 공부를 해서 갖춰야 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잖아. 이유가 없어. 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게으른 사람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공부가 이 공부예요. 구구단 외울 필요도 없고 숫자 외울 필요도 없고 근해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과학의 법칙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외우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리면 끝. 결국 이제 익숙해지면 돼. 뭐 이 세상에서 뭐 온갖 뭐 인문학을 했다, 뭐 철학을 했다, 사상을 공부했다, 과학을 공부했다. 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나는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냐? 없어요. 일도 없어 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참 허망한 분별을 저렇게 많이 할까? 이렇게 들릴 거라니까? 본질을 탐구한다면서 본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격가지만 그냥 엄청 얘기하고 있어. 격가지만. 본질은 막 한마디도 못하고. 아, 그래서 본질이 뭔데? 이 세계 본질이 뭔데? 과학이 탐구하는 게 이 세계 본질이잖아. 철학이, 인문학이 탐구하는 게 이 세계 사람의 본성이잖아. 그래서 그게 뭔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데 두드리지 말고, 그래, 본성이 뭔데? 깨달음이 뭔데? 도가 뭔데?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게으른 사람이 제일 하기 좋은 공부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하기 좋은 공부고. 그냥 곧장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해버리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쉬워진다는 말을 많이 써요. 뭐가 쉬워지냐? 찾고 구하고 얻고 더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쉬워진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거든.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 통하면 모든 총지를 붙잡았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티끌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붙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총지 이 삼세 제부를 그냥 딱 자기 손아귀에 쥔 거예요. 이 삼세 제부를 손아귀에 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자기 손아귀에 딱 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 서유기도 보면은. 뭐 서방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고, 동방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막 서유기가 중국에서 지어진 걸 거니까 뭐 중국 나올 거고 인도 나올 거 아니야.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걸 거잖아. 삼장법사를 잘 호위해가지고 지금.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5대양 4대주가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 부처가 누구냐? 우리 스스로라고. 그냥 이 우주 삼라 만상이 내 손바닥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통을 가지고 놀았으며, 신통은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어요.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머리를 깎으러 가고 뭐 집을 걸어가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신통 아닌 게 없다고 늘 가지고 놉니다. 늘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은 신통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특별하고 신기한 걸 찾는 게 이제 중생심인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찾으면 자기만 힘들고 괴로울 거고, 자기가 늘 가지고 놀고 있고, 뭐 늘 쓰고 있는 그게 이렇게 신통하고, 그 어떤 거보다도 신비한 체험이다. 그러면은 뭐 아무 번뇌가 없을 거고, 괴로움이 없을 거고. 무소외를 얻었으면, 이 소외, 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없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이 무소외를 얘기할 때 사무소외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뭐 네 가지 해가지고 사무소외라고 그러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뭐 두려움의 종류가 뭐 어떤 건지 뭐 저는 나열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인 건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병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있어. 뭐 그걸 제가 뭐 나열을 못할 뿐이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별거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심리학에서나 뭐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결국은 있다고 하는 거는 간단해. 그냥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데 해가 되냐 도움이 되냐, 딱 이거밖에 없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근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걸 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 거고, 몸뚱아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두려운 거지. 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이 몸뚱아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고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은 그게 의식이에요.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지. 그래서 발달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발달된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의식이 그래도 이제 이 동물 중에서 제일 발달한 게 인간인데, 인간이 의식이 제일 발달됐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부양을 제일 잘하잖아. 지구상에서. 제일 잘해요. 절대종이 돼버렸어. 절대종.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의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이 두려움, 고통, 번뇌, 이 원인이 뭡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생겨난다. 이게 고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무아를 설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고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고가 생겨난다. 그게 두려움이든 고통이든 번뇌든 갈등이든 뭐 즐거움이든 싫음이든 좋음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그래서 무아를 설하신 거라고. 무아가 이거예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그런 거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분별 망상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을 줘보가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다 나야, 나라는 생각.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질 게 없어. 우리 공부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지면 자기가 익숙해진 만큼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시고 뭐 고를 설하시고 고에서 벗어남을 설하시고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다 보여. 저절로. 미리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이것만 익숙해지면 그냥 다 보이게 돼 있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전도 마찬가지야. 뭐 제가 경전을 연구를 했겠습니까? 무슨 뭐를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그냥 저절로 보인다니까. 그 반드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그걸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통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통한 두반들은 무조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뭐 온갖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 망상하고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그러니까 처음도 이거고 처음하고 공부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다른 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